혹시 강여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요? 강여상, 잘 모르겠죠? 그러면 강태공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잘 아시네요. 옛날 주나라에 강여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강여상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재주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벼슬길을 얻지 못했던 불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여상이라는 사람이 위하에서 80이 넘도록 낚시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주나라의 문왕이 이 위하라는 곳을 지나가다가 낚시하고 있는 강여상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에 범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낚시꾼을, 낚시하고 있는 강여상을 이 문왕이 픽업을 해서 나라의 벼슬길에 오르도록 채용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강여상이라고 하는 인물이 벼슬길에 오르자마자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어서 나라를 크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왕의 아들 무왕 때에도 이 강여상의 도움으로 은나라 주왕을 타도하고 천하를 차지하게 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강여상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강여상이라는 이 인물에게 문왕이 태공이라고 하는 직위를 하사해서 그때부터 이름이 강태공이 된 것입니다. 원래 이름이 강여상이었는데 태공이라고 하는 직위를 하사받아서 강태공이라는 이름으로, 두 이름이 다르지만은 같은 사람입니다. 디베랴 바다나 갈릴리 바다나 같은 바다인 것처럼 이 강여상이라는 인물이 바로 강태공이라는 인물과 같은 인물인데, 이 강태공이 휘하에서 80이 넘도록 낚시질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때는 이 낚시를 할 때는 보면 지렁이를 물든지 낚시밥을 달아서 던져야 고기가 물 텐데, 이 강태공은 때때로 낚시에 아무것도 달지 않고 그냥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고기 잡을 생각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강태공을 야기하기를, 이 사람은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낚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강태공은 낚시를 하는 게 아니었고, 낚시를 하면서 긴 세월을 기다리다가 끝내 기회를 잡았고 출세를 했던 인물이 이 바로 강여상이 강태공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강태공의 인물을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요약하면 잘 기다려서, 때를 잘 기다려서 성공한 인물이 바로 이 강태공입니다. 뭐 하면서요? 낚시질하면서. 낚시하면서 인생을 망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낚시하면서 자기 때를 잘 기다려서 크게 성공한 인물이 바로 이 강태공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강태공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보면서 인생도 낚시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낚시와 같다. 물고기가 입질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낚시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낚시 한번 던졌다가 궁금해가지고 계속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고기도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입질을 할 때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가 입질을 해서 물고기를 잡아야 하듯이, 금방 들어올리면 자자 고기를 잡지 못하듯이,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에 기회가 찾아와서 우리의 문고리를 당기든지 두드리든지 해서 열릴 때까지 뭐 해야 할까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인생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때를 잘 기다리는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림에 실패해서 인생에 실패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우리 신광도래교회 모든 가족들에게도 한마디로 주문을 합니다. 일단 기다려야 됩니다. 잘 기다리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다는 것은 기다림과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매사가 그렇습니다.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듯이 우리는 기다림과 오늘도 여행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년은 천년이고 하루는 하루입니다. 하나님은 시공,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천년이나 하루나 하나님께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100년은 100년이고 1000년은 1000년이고 하루는 하루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그런 인물들이 바로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믿음의 거인들, 대표적으로 노아,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며 시작을 하게 해서 세상을 심판하기까지 그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100년이었습니다. 몇 년요? 100년. 우리 손자 이름이 노아입니다.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100년을 기다려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루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100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까지 인도한 모세는 몇 년요? 80년. 단위가 보통이 아니에요. 100년, 8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몇 년? 40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공적인 생활을 위해서 30년을 기다려야 했던 인물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100년, 80년, 40년, 예수님은 30년. 단위가 몇 년 단위입니까? 10년 단위로. 이런 세월들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우리는 하루, 일주일, 한 달 기다려도 좀 있으셔서 힘든데, 이 믿음의 거장들이 다 하나같이 이래 오랜 세월들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분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에 잘 기다리지 못해서 대통령 자리까지 빼앗긴 인물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정말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통령만 주시면 우리에게는 정말 멋지고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다, 한 명 주십시오 해서 얻은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그 초대 왕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대통령 자리를 박탈당한 거죠. 그 내용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첫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이거든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사울 왕이 가장 먼저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선지자, 제사장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전쟁을 시작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 역할에서 사울이 왕이지만은 왕이 해야 될 일과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왕은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예배를 집도하지 못합니다.
번제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빨리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떠나고 전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고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뭐 하지 못했습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오늘 사무엘상 13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뭐하지?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왕이 지키지 아니했다. 한마디로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사무엘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몰꺼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자기 자리, 대통령 자리를 다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요약하면은 기다리지 못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게 된 거죠. 그 복된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뭐 하지 못해서요?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기다림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단적으로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기다림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며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다 기다리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 때를 맞는 사람들, 그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정한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정한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데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이룰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잘 기다려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2021년 11월 달을 지나고 12월 첫 번째 주일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는지 오늘 본문 30장 18절 보십시다.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니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뭐하는 자마다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눈물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모두에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몰리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말을 했느냐.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가장 유일한 게으름이다. 여러분, 게으름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유일한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시라는 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도 할 수 있고 또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와 좌절과 고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우리 신앙들에게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 멋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다릴 맛이 나는 거죠.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워도 모두 잘 기다리십시다. 기다리긴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다는 건 다 알지만은 기다리기까지가 얼마나 힘이 드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다려야 될까? 오늘 첫 번째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는 가운데에 주신 소망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 30장 18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진하는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애굽과 화친 조약을 맺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미국을 견제하려고 우리가 중국과 손잡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주변의 강대국, 주변에 도움을 줄 만한 나라들에게 손 벌리러 다니는 걸 제일 싫어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움이 오면, 위기가 오면, 질병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로 물어보는 그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우들은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다렸더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집트하고 애굽과 화친 조약을 맺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손 벌리는 모습, 하나님께 손 벌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에 좀 힘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손 벌리는 그런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손을 벌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신뢰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30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살아계신 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왜 도움을 구하지 않느냐? 너는 죄 짓는 거다, 그렇게 하는 게, 이걸 섭섭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 가서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담이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다.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마음에 안 들면 다 깨트려 버리시지 너희들을 박살내겠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0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뭐해야? 신뢰하여야.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장 섭섭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않는 걸 제일 서운해 하세요. 섭섭해 하세요. 여기 다 부모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어떻게 할 때 가장 섭섭해 합니까? 믿지 못할 때, 신뢰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일 마음에 들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를 믿고 기다려주는 거, 부모를 신뢰하고 기다려줄 때 제일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못지 않고 아버지 언제 해주실 거예요? 아버지 언제 믿지 못하고 조바심을 가진 자녀들을 볼 때 부모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장 섭섭할 때에 기도로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 잠잠하고 신뢰하면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도움이 될까요? 물어보나 마나 한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모든 일들이 순탄하고 순적하고 아름답게 잘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기다리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분명한데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잡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광교회 교우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기다리면 어떠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잘 기다리셨습니다. 좀 더 기다리시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되고, 두 번째 또 명심해야 될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신뢰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사야서 30장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닙니다. 다 응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응답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뿐인데,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기도 응답이 오면 더 큰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신광교회와 두레교회가 합병되어서 이제 1년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우리 신광교회 교우들에게 듣는 소리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잘 인도해달라고, 좋은 목회자 보내달라고, 또 좋은 교우들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또 좋은 교우들을 보내주시고, 또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리 발로 둘러보고 저리 둘러봐도 사람이 없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이리 봐도 사람, 저리 봐도 사람, 앞에 봐도 뒤로 봐도 교우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하고 기도한 사람은 느낌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다릅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예. 해외에 나가시는 분은 비자가 안 나와서, 여건이 안 나와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나왔다 그러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누군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미국 들어갈 때 비자가 안 나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 다 동원했지만 안 되더니 마지막 기도했더니 기도로 비자가 나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는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더 기도하면서 좀 기다린다 본다면 하나님이 남북 통일을 우리에게 눈으로 생생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탈북자들을 돕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고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멀지 않은 장래에 하나님의 남북 통일의 기쁨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최상의 가이드와 함께 여행을 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행은 가이드를 잘 만나면 그 여행은 기가 막힌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가이드 잘못 만나면 여행 망칩니다. 좋은 가이드를, 좋은 인생의 안내자를 만나면 그만큼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가이드와 함께 여행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혼자 배낭여행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혼자 배낭여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또 어떻게 돼야 될지 불안하고. 그러나 최상의 가이드가 있으면 아무 염려 없이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마치 최상의 가이드, 영적 안내자가 모든 걸 다 지도해 주는 대로 따라가면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최상의 가이드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주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고 조급해할 필요 없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림절, 대림절, 오늘 촛불 여기 하나, 지난주에 두 번째 여기 이 촛불을 2개 켜면서 다음 주는 여기까지, 그 다음 주는 여기까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 대림절,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날 전까지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은 한마디로 누구를 기다리는 기간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옆에 성탄절 뭐가 지금 보입니까? 트리가 보이잖아요. 예. 저는 이 트리, 작년에는 조그만 트리였는데 이번에 큰 거 하나 갖다 놨잖아요. 예. 저는 우리 장모님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장모님이 이거 냈습니다. 하나 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장모님 보니까 좋지요? 우리 장모님 장인은 여기 와 계시는데 저렇게 성탄절 트리를 만들어 놓고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다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 기다리는 도중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다리는 건 그냥 기다리라고 하면 얼마나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기다리는 동안에 장애물이 생겨요. 못 기다리도록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기다리는 도중에 그 기다림을 포기하게 만드는 고난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왜 못합니까? 그런데 기다리는 도중에 장애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 머독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 57가지 비밀이라고 하는 책에, 예수님의 리더십 57가지라는 책을 이 마이크 머독이 썼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뛰어난 협상가들, 협상가, 서로 연결하고 하는 협상가들 중에 탁월한 협상가들은 뭐가 무기냐 물어봤더니 기다림이 무기라는 거예요. 이 협상하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조바심이 생기니까 얼른 딱 잡으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야 기회가 오는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그냥, 요즘 TV 보다 보면은 홈쇼핑 가끔 보잖아요. 저도 어쩌다 보다가 보면 아이고 마음에 드는 게 탁 나타나면 그냥 덥석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샀다가 몇 번, 이거 괜히 샀다 해가지고 이거 볼 때는 분명히 마음에 들었는데 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모르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 집사람 볼까봐 몰래 이불 속에다 감춰놓고 안 샀다고 그러고. 경험자들 좀 있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딱 보다가 마음에 들면은 바로 사지 않고 전화 통장 입금으로 입금시킨다고 해놓고 한 주간을 기다려보는 거예요. 기다려보면서 그래도 이게 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사는 거고, 한 주간 동안 기다려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 기다렸다가 또 샀을 때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 참,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안 보려고 그럽니다. 그냥 보면은 확 넘어간다니까.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실 기다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 기다림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길어지기 때문에. 빨리 와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빨리 이루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내 기대와의 생각과는 달리 너무 느리게 가는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천천히 가는 거예요. 우리 시간표는 막 이렇게 돌아가고 이 시간은 이렇게 돌아가요. 여기 이 시간을 맞추려니까 복창이 뭐합니까? 터지는 거야. 여러분, 복창 터질 때 많죠. 자식들 보면 아이고, 남편 아이고, 주변 사람들 막 복장 치는데 이 시계를 봐야 됩니다. 이 시계 보면 안 돼요. 우리 시계는, 하나님 시계는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가장 우리 인생을 소중하게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론이 거기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기다릴 때 최고의 인생의 가이드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우리 모두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기다림의 대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방송을 듣는 모든 유튜브 가족들도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소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에 있어 외로움을 이기게 하시고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여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기다림의 절기가 되도록 우리 모든 신광도력의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모두가 다 잘 기다림을 매 성공해서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